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로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되는데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일찍이 중국의 맹자가 수오지심 의지다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오지심 의지다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한자를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선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의로움의 출발이다. 그 맹자는 의로움의 출발이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데 있고 선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말이 좀 어렵죠?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이렇게 공자가 덧붙이기도 했답니다. 부끄러움, 갑자기 제가 의로움을 이야기하다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끄러워하는 것 또는 미워하는 것,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의로움이 이렇게 된다면 그럼 좋겠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처음 선악과를 범하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때 죄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인간에게 같이 이렇게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사이에 있던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선악과를 범하였기에, 내가 범죄하였기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죄의 부산물들이 하나씩 우리의 내면에 한 켠 한 켠 그렇게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냥 단지 부끄러워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그건 괜찮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나만 잘못됐냐, 저 사람도 잘못됐고, 나만 문제냐, 저 사람도 문제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한 사람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두 사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걸 제가 그분한테 전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는 않고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또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또 맞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말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 이거는 이 세상 죄악이 들어온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제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일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의 위기는 바로 회개가 생략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그 죄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우리가 좀 제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매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주일이 되면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또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회개 자체가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식상한 우리의 종교적인 루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나마 이 정도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반복적인 회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그리고 강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회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를 갈망하며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게 어떤 대가가 치러지더라도 지금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며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나의 모든 노력이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바보 또는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심지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결코 회개하는 나에게 있어서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는 뉘우침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는 회개에 대해서 후회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내가 잘못 말해서 내가 그때 말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냥 뉘우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뉘우치고 잘못했어도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건 그저 뉘우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실수했고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냥 뉘우치고 끝난 제자가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킨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요, 뉘우쳤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뉘우쳤어요. 하지만 그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뉘우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붙잡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는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 그리고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이 말씀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하는 겁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은요,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소아시아 유럽 전역을 통치했던 로마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와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로마 총독과 분봉왕 헤롯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 광야에 머물던 30대 초반의 젊은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걸까요? 만일 세례 요한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더 주기 원했다면 광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그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출신부터 달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중에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나이 30세가 되면 율법에 따라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풀타임 패스터, 전임 목회자의 길을 그는 이제 곧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을 다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빈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머뭅니다. 본문 3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말씀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게 있어요. 본문인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인용된 이 구절들이 이미 세례 요한의 심령에 심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당시 세례 요한,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의 심령에 이미 이사야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 그리고 말라기 3장 말씀이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 앞에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 앞에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요,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으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그는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까?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가장 낮은 곳을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일까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3년 생활했었는데요, 요단강은 지중해보다도 해수면이 마이너스 200m에서 마이너스 350m를 흘러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처음 시작되는 갈릴리 호수 그의 초입부터 요단강이 끝나는 사해 그 입구까지 그 높이를 따져보니까 해수면보다도 무려 200m에서 350m가 더 낮은 곳을 흘러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를 받아요. 사람들만 세례 받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곧 회개하는 삶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가 빠져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목상 너미널 크리스찬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의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어떤 이런 단계 보면은 어떨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떨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했다고 생각되십니까? 다른 때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고, 회개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데 어떻게 우리는 회개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회개하라 성경은 말씀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특별히 한 3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3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첫 번째 단계는 버리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 삶에 있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여겨졌던 우상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뉘우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무엇이 열매가 맺혀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회개는 말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끝날 수 없습니다. 말로 끝나는 회개는 그저 뉘우침으로 끝날 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돌이키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이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어려워서, 기도하기 어려워서 그럴 때 있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더 기도가 필요한 때고요, 그때 더 예배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때 구원받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지만 또한 죄인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I repent,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진정 회개하는 한 사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죄의 능력이 무기력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